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앙생활 중에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실망일까요?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정말로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하는 것도 없이 또 능력도 없지만 지금 이만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또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 또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니까 내가 다 내려놓고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실상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온갖 걱정은 자기가 다 지고 가요. 예. 그런데 자신을 보면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한 지가 한두 해도 아니고, 한두 해가 아니고 몇 수십 년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3년 동안의 예수님과의 어떤 시간을 이제 거의 갈무리할 때예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함께 전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죠. 죽어 있는 사람도 살려내시는 것을 보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어때요? 제가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전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겠죠? 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 들어오겠어.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렇죠? 기적도 이적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앞에서 병들었던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확 나사버리고 안증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요.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못 봤어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도 3일 한 것도 아니고 30일 한 것도 아니고 얼마요? 3년을 했어요. 3년. 저희들은 주일날만 보잖아요. 예? 주일날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채우려면 몇 년이에요? 6년이에요, 6년. 그렇게 따져보면 몇 년이에요? 30년이지, 30년.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날만 예배 나오면 30년을 교회를 다닌 거나 마찬가지죠. 예. 더 많죠. 우리는 주일날 몇 시간 해요? 예. 가장 적은 분은 1시간, 좀 많으신 분들은 오후 예배까지 있으니까 몇 시간.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저녁에 잘 때도 같이 주무세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약 한 몇 년? 100년 정도는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따져. 그럼 얼마나 신실할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분명한 믿음이 있을까? 그런데 어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보이지 못합니다. 마지막 만찬석상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잡히고 난 다음에 제자들 중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을 자신 있으세요? 그들의 믿음은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드렸던 노력 그 모든 것들에 비해서 너무나 기대 이하로 약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족했어요. 약했어요. 나약하기 짝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나약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에게
성질을 한번 낼 만만도 해요. 야,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전해야 되고 언제 너희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분노하고 또 제자들에게 화가 난 어떤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우리도 나약하잖아요. 작은 바람, 조그마한 아픔으로 우리도 너무 많이 흔들리고 또 좌절하고 하는 우리,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사랑하심과 또 담대하라 라고 했으면 그냥 선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담대하라 라고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담대해 줄 수 있어 라고 답도 함께 제안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이 그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 제안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몇 장부터 보내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몇 장부터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제자들하고 보내고 있어요? 한번 뒤져보실래요? 아우, 저 힘들어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하고 그만 식사하실지. 앞으로 넘겨보세요. 13장, 14장. 예.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오죠. 유월절. 그죠? 예. 거기서 식사하시고 발 씻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16장, 그리고 다음 주 17장. 예. 다음 주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4개로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이씨, 한 번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14장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가 너무나 길고 길어서 17장은 한 번으로 끝내려고요. 다음 주. 음, 하나도 안 웃기죠. 정말로 힘들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만찬석에서 너무나 많은 귀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도 감당이 안 돼요. 예. 그런데 오늘 그 마지막 16장, 17장은 이제 기도거든요.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거의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33절에 뭐라고 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하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뭐예요? 담대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담대함.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여러 차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이야기하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것을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잘 못 알아들은 것인데 그것은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비유로 말했어. 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3년 동안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이상한 말 안 했잖아요. 예. 다른 말 하지 않으셨어요. 뭔 말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를 구원받게 하시겠다라고는 그 말 이외에는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예.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모르는 것은 뭐예요? 내가 비유로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는 밝히 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밝히 말하겠다. 예수님은 진짜로 이해를 못하겠구나.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말했던 그것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 도무지 너희들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제 그만 배워라.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냥 하산해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더 분명하게 너에게 말해주겠다. 더 분명하게 말해. 지금까지 내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해준 건 말해주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비유로 말씀해 주셨을 뿐이지.
그러지만 그 비유 속에서 분명히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내가 너희가 완전히 알을 수 있도록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답답한 와중에서도. 본인이 이제 몇 년이에요? 3년이 끝났잖아요.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 있어도 마저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답답해,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또다시 다시 한번 말해주고 밝히 말씀해주겠다, 밝히 알도록 하겠다라는 얘기.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해 잘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만 계속해서 가르쳐주면 올바른 선생님이 아니죠.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도 그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설명하고 또 시간을 드리는 게 선생님의 올바른 태도예요. 그게 선생님이죠. 한번 쫙 말해서 말 잘하고 이해하고 이해했어? 오케이 넘어가면 이게 아니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정말로 갓난아기 때 여러분 처음에 엄마 아빠 발음 제대로 하셨어요? 아무도 안 해요. 아바, 아바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그런데 그 발음을 교정해주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몇 번을 아빠 엄마 말합니까? 한 일주일 하다가 애가 도저히 얘는 원래 이런 애야. 더 이상 아빠 엄마 안 알려줄 거야. 이런 부모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은 뭐 한 3번 알려주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발음을 잘하셨어요? 아니요.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거예요. 아빠라는 발음을 아이가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니까 가르쳐주고 언제까지 가르쳐줘요? 네? 정확하게 할 때까지 가르쳐줘요. 정확하게 할 때까지. 그때까지 부모가 화나요? 짜증나요? 아니요. 계속해서 잘한다고 하고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계속해서 끝까지 이 아이가 아빠라고 정확한 발음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주님도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금방 다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 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성경 말씀을 한번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설교 말씀 한번 듣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따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죄를 더 이상 안 짓겠죠. 근심 걱정하지 않겠죠. 좌절하지 않겠죠. 고민하지 않겠죠. 실망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고민은 고민대로 하고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죄는 죄대로 짓고 끊임없이 반복하시잖아요.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 여러분이 아빠 발음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열심이 더 크다고. 하지만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열심과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 때,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때때로 어떻게 해요?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마지막까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이제 확실히 밝히 알려줄 때가 있어 라고 말했으니까요. 제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초반전이죠.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압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아이고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제는 깨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 너희가 정말 믿냐?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허허이. 예수님 속으로는 어때요? 에이, 니들이 믿는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멀다. 멀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 믿는 사람의 행동이 32절에 어떻게 하냐? 보라.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다 압니다. 이제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이제 너희가 믿냐?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나 혼자 두고 각각 흩어질 때가 언제요?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왔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믿어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다 이해해요. 라는 말을 예수님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금방 각각 흩어져 버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내일 모레예요? 아니에요. 몇 시간 후에. 그런데도 누가 제자들은 자신하고 있어요. 자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실패를 모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알고 계셨지만 사랑하십니다. 알고 계셨지만 함께 계시고 알고 계셨지만 그 사랑 가운데서 또다시 소명도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베드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 왜 나 배신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너 나 사랑해? 예.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면서 또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성경은요,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시 성경 속에서 여러분 완벽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셨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 다윗도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우리 중에 다윗보다 큰 죄 저지른 사람 없을 거요. 없잖아요. 그만큼 저지른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버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성공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낸 것으로 근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성과보다도 그분의 원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죠. 넘어집니다. 왜요? 기도보다도 걱정이 앞장설 때가 많잖아요.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이 더 많을 때가 많잖아요. 사랑해야 하는데 미워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뇨? 주님이 붙드시는 힘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힘과 대항하지 마세요. 내가 힘 쓰지 마세요. 주님의 손 잡는데 괜히 내 손에 힘 줘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를 붙잡고 이끄시는 대로, 나를 붙잡으시는 대로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말씀하세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무엇을 이르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좀 있으면 흩어져 버릴 것이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있을 거야.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혼란이 찾아올 거야. 지금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니들이 나를 혼자 두고 나를 두고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평온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정말로 어려운 일이 닥쳐. 그거 중에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그리고 뭐예요? 박해가 일어납니다. 제자들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로마의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을 발견했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꽁꽁 다락방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묻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뭐예요? 환난을 만날 것이다. 너희가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요. 야, 너 나 만나면 나의 제자로 삼게 된다면 곤란이 있을 거야. 힘들 거야. 환난이 있을 거야. 박해가 있을 거야. 이러면 다 도망갑니다. 응? 그렇죠? 나를 믿으면 뭐예요? 평안이 있고, 나를 믿으면 행복하고, 나를 믿으면 박해도 사라지고 건강해지고 좋아지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 나는 모든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이동철 집사님이 집사님에서 전도사님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우니까 불행 끝? 오 노. 목사 한 수 받으면 이제 모든 것이 행복만요? 오 노.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눈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질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질병과 또 눈물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사람으로부터의 관계 속에서 아픔과 슬픔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있어요. 생각지도 않는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고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요. 교회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환란이 말씀하시는 이 환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환란이 와요. 그런데 담대하래요.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족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이런 많은 환란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와요. 그런데 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담대해요? 쪼그라들고 오므라들고 슬프고 눈물고 계속해서 골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근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요? 담대하래요. 무엇 때문에요? 모사님, 예수님이 내가 뭐예요?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평안은요,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환란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 환란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나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누가? 너가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겨. 세상을 이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담대할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에 연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고민과 걱정, 근심이 있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있을 그 순간까지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슬퍼지고 낙담합니다. 그래도 주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그 열정과 그 사랑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나요.
누구나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담대하라,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주님이 그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은, 내가 평안을 얻는 것은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에게,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아직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나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그런 나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연약한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한심스럽고 속상하고 또 아프고 또 그러한 나의 모습 속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담대함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나의 부족함보다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